오늘의 말씀은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은 쉼입니다. 쉼 속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식일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꺼내서 혹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면 말씀 전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전체 계명이 또 따라오게 되고 전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항상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요리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것으로 받아버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은 항상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때에 따라서는 없이 여기면서 일부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 패대기 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다시 말씀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가 속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이, 우리 주님을 드높이라고, 우리 주님을 증언하라고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체와 부분을 이렇게 혼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취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증언하는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통해서 또 다시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대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 계명을 이루셨느냐?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도 이루어졌어요. 기타 계명들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안식일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안식은 이제 진정 우리에게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짐을 줍니다. 부담을 주어요. 우리에게 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은 우리가 그것을 집어삼키면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잘못 그 법을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뭔 법이라도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와 같은 유사한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같으면 1장에서 15절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데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들어갔다 나가고 떡반죽 그리 성읍이 강성하게 될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하고, 그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무 또 긴데 이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 불행, 꼬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주는 저리 가고 축복의 말씀만 내가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느냐를 보기 위하여 말씀을 깔아놓은 거예요. 많은 인간들이 그래서 축복 이걸 원하고 저주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걸 취하든 저걸 취하든 저주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병자를 고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쪽 손 마른 자예요. 이 손 마른 자라는 것은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한쪽 손이 말랐어요. 말랐다는 것은 뭔가 지금 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방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 안식일의 계명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법에 매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 손 마른 자예요. 손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왜요? 법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게 되죠. 오늘 말씀 내용은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죠. 한번 보시죠. 3장 1절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미리 예비된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어기는가를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봤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한국 강단에도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쪽에서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밥도 하지 말라고. 사 먹지 말라고.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좋은 건데 그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 않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거꾸로. 나와 하나님은 충돌합니다. 내가 앞장서면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신 일 봐.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하신 일을 봄으로써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등단할 겁니다. 말씀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그럼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진정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 마른 자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자를 바라봤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지? 안식일을 어떻게 어기는가 보자. 이전에도 보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율법을 어긴 자로서 얽어매자라고 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만 보자고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한가운데라는 건 뭡니까? 중심이죠. 우리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에요.
우리 관심과 우리 시야가 그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한가운데서 일어섰어요. 한쪽 손이 마른 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예수님 무슨 일 하신 거 보세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가운데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하고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다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생각에는 답이 그냥 상식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율법에 적용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들은 막 머리를 굴릴 거예요. 우리야 생명 구하는 거 그 좋죠, 살리는 거 좋죠, 이렇게 그냥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율법을 간직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말씀 가지고 진단을 해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갖고 진단하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잘못 해석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잘못 보면 많은 사람들 정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된 해석 가지고 바라봐요. 다. 그 해석이 옳다라고 그래요. 그 해석도 계시의 환상을 보았다. 또 자기에게 어떤 그 감동을 주었다. 다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 어떤 사수를 가지고 적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이니까 정말 아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어떻게 보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라고 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루심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상태, 미완료 속에서 성경을 보면 제각각이에요. 미완료라는 거는 뭔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성취해, 너가 이루어, 요만큼 누가 성취했는데 이제 너는 요만큼 이루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가운데 성경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 성경을 봐야 피의 책이에요. 성령이. 피를 걷어버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인간의 행위만 나옵니다. 피를 걷어버리면 인간의 영광만 나옵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왜요? 아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나타나고 우리 또 인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거 성경 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면서 이 무리들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말씀 기준이 있어요. 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도 있고 해석해 넣는 것이 철저합니다. 근데 그들의 해석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인간의 지혜로서는 최고예요. 바리새인 의보다 높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바리새인 의라는 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는 최고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바리새인보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도 못 따라가요. 반도 아니라 조금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지혜롭게 해석합니까? 그들은 다 알아요. 성경도 달달달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주님의 다 이루심성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거 많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해하기 쉬울까요? 인간의 지혜로 가르쳐주고 설득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딱 맞아요. 우리에게 기분 좋기도 하고 우리를 달래주고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보니까 나는 뭐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쁜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기분 나쁜 자를 처리해 버리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이리저리 수군거리고 그 엿보고 있는 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주변에 지금 다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법만 어겨봐라 딱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먼저 질문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때 이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나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냥 선을 행하는 것도 안식일이 아닌 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 날이 아닌 일반 날에 예수님이 선을 행한다고 하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말이 뭘까? 안식일은 쉬는 건데 행한다, 구한다. 행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된 건가?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것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하는 것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게 구원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행하는 거고. 아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행한다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선은 괜찮은 것 같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멘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음에 말씀이 임할 때 멘붕이 옵니다. 그냥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멘붕이 오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구간 동안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멘붕이 오게 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과정 속에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에요. 1.1획도.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도 지켰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흠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듭니다. 멘붕이 오죠. 그동안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혼절하고 쓰러졌어요. 다메섹 도성으로 끌려갔어요. 그러고 몇 달 동안 정말 뭔지 모르고 멘붕이 온 거예요. 마침 다메섹 도상에 아나니아 선지라는 자가 있어서 그가 안수함으로 눈이 거쳐요. 비닐이 다 벗겨져요. 비닐이 벗겨져요. 인간의 지혜가 벗겨져요. 내가 알았던 것들이 벗겨져요. 내가 하나님 믿었던 모든 것이 벗겨져요. 딱 보니까 제대로 예수님이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정말 힘들어요.
많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얼마나 몰매를 받는 줄 아십니까? 각광받을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물어볼 때 그들은 무슨 어떻게 답변할지도 모르고 멘붕이 온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이 지금 탄식했다. 정말 저 사람들은 둘러보니까 뭐 내가 질문한 것에 답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완악할까? 완악하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갖고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완악한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갈까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완악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셔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완악한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허언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왔는데 유튜브가 다 이게 증거되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또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식은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외식이구나. 속마음이 무슨 거짓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데요. 겉만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겉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아주 그리고 심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욕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사단 마귀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외식하는 마음이 사단 마귀, 사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로 어떤 선한 모습을 보이고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새롭게 모양을 아주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나와온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야, 그런 신앙생활이 참 부럽다 이렇게 보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완전히 지금 아주 그냥 극도로 위장, 포장하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속에는 썩은 것만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세운 다음에 첫차적으로 한가운데 많은 사람 보는 대로 이 손바른 자를 세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손마른 자, 한쪽 손마른 자를 세워놓고 그 보는 과정 속에 이 병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내밀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밀라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내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 믿어 그래갖고 내밀어 봐봐 그러면은 구원받아 이것도 아니에요. 내밀라 하면 내밀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거든요. 내밀라 하고는 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밀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내밀어 보겠나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밀라 하는 것이 내밀어지는 거라니까요. 일부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내가 조금 순종해가지고 이 두 가지 합쳐져서 내밀어지셔서 손이 이렇게 뻗어졌구나.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내밀려면 내밀어지는 겁니다. 내밀 때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눴는데요. 순종은 내 것이 없는 것을 순종이라고 했죠. 주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는데 내가 주님의 것을 복종했다. 이건 순종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는 순종일 수 있으나 성경에서는 순종이 그것이 그런 뜻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만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내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이 내밀었잖아요. 이 사람도 손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실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보셔요. 그래서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병자예요. 안식일 날 온전치 못한 자예요. 온전치 못한 자를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병자들이요, 힘든 사람들이요, 그냥 아픈 대로 그대로 있어. 그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 날에는 죽겠다고 고통치지 마. 그대로 있어. 아픈 대로 죽어가. 이게 법을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 날 고치고 구원하고 생명을 얻다 보니까 고통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고통이 해소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자가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이것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는 그 자체를 위하여 안식을 지키라고 한 거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안식을 지키라고 하면 그 안식과 안식을 누린가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누리는 것, 또 누린 것도 욕심으로 또 누린다는 것으로 또 생각하면 법이 되어버립니다만, 안식의 주인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지켜가지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지켜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 되신 분을 모시면 돼요. 지금 안식의 주인 되신 분이 지금 여 안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자, 여기 한쪽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안식의 주인이 앞에 계시잖아요. 안식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2장 말미에 끝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냐면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던, 안식일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안식의 내용이 있다면 이 계명이구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네. 여러분, 모순이 없고 어려워요, 이 말씀이?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식일 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의 완성인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날이라고 안식이 완성의 날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인간의 행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증언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언되면 항상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증언되면 나는 뭐야를 꼭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식의 주인을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앞에 계시면, 그분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 자체인데, 예수님은 제쳐버리고 우리들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뭘 지켰네 뭐네 뭐,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을 좀 누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이 뭔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안식일을 어기는가 봤더니 안식이라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손 마른 자, 병자, 각색병자, 힘든 자, 고뇌에 있는 자, 쉼을 얻지 못한 자, 병든 자, 기진맥진한 자, 이 누구라도 주님 안식일의 주인,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 그분이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말씀 자체, 예수님 모신 그 말씀 자체,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또 아까 율법으로 계명으로 안식일 지키라는 율법이라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는데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예수님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를 이 시간에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 주님이 안식일 이룬 주일날인데 바삐 이곳보다도 지금 뭔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바삐 일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가족 중에도 있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안식의 주인이 뭔지 모르고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뭔가 소유하면 내가 좀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또 행복할까 싶어서 그걸 쫓아다닌단 말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 지혜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인간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더 높죠.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그 범주예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자고요. 뭐 사회 관계 속의 사회과학, 인문학, 또 사회과학,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과학, 자연과학 관계, 인간관계, 사회과학, 인간 자체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인문과학,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오단히 지금 연구하고 있고, 철학적 사유를 집어서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런 책들이 책방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저기 보니까는 야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앞에 영풍문고를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누가 물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만 여기 관심을 기울일까요? 자기 행복을 그런 데서 찾는데, 인간의 지혜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지혜를, 우리 주님은 인간의 지혜를 아까 같이 이 자들처럼
분노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줄 때 인간들이 얼마나 저렇게 어리석은지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노하시고 탄식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항상 같이 손잡고 오세요. 그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갈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나는 뭐 하나님 하실 일인가. 제가 뭐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인간을 대표한 거예요. 인간을. 우리는 나는 바리새인이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저 예수만 우리가 우리 지혜도 참 인정해 주면 좋은데 우리도 법도 지키면서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데 우리 무시해버리고 묵사발 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저를 대적해가지고 저 사람을 고발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언젠가는 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지금 주시하면서 안식일 날 어떤 일을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고발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런 예배 가운데 나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저를 고발하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라에 거꾸로 예수님만 없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버렸잖아요. 언제?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언젠가는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아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아무 날 잡힙니까? 때가 되어야 잡히죠. 유월절 절기 때에 유월절 어린 양 오셨으니까 유월절 딱 맞춰가지고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로마 세력들 헤롯 땅 그들하고는 또 로마 세력과는 또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그 민족의 어떤 고유한 혈통적인 것이 끈끈하기 때문에 민족성이 강합니다. 로마 세력의 압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외세 로마 세력과 결탁을 해버립니다. 어떨 때? 예수님을 죽일 때는 결탁이에요.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예수 죽이는 데는 공모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세상 사람들 있는데 다른 사람들 저런 종교들이 많이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 방편도 형태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되어버려요. 인간이에요. 인간이들이라는 얘기 이게 인간. 그래서 이 6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의논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제 예수를 죽이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쾌제를 불러요. 이야, 그동안 걸칫거리 하나 사라졌다. 우리 율법을 지켰는데 저 율법을 어겼고 우리가 아는 성경 해석이 맞는데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꾸짖고 질문하고 어렵게 멘붕 속에 빠져들게 하는 저놈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좋다. 이 말이 뭡니까?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승리했다라고 막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요.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보세요. 저도 나의 목숨을 지금 앗아갔는데 예수님 입장에선 내가 목숨을 버렸대요. 모순적인 것 같죠? 그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저들이 쾌재를 부르고 어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악도 도구로 써서 그걸 결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도 그렇게 속으로 써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옥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있는 거, 나는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그러한 권리도 있고 또 찾을 권리도 있다. 이것을 아버지께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속에서 그렇게 결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막 나 죽으러 갈게, 어디요, 나 죽여,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이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쾌재를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저주를 그가 오히려 쾌재 부르면서 이것이 저주구나를 알게 하시면서 그가 이 저주를 안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안식이 왔어요. 안식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고 생명이 그 속에서 이제 탄생하게 돼요. 안식으로 인하여 다 이루심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늘 생명이 얼마나 탄생했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대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 다 이루심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한 생명이 탄생하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쪽 손마른 자가 회복되는 것처럼 죽어가는 인생, 죽은 인생이 생명을 얻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표피를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저희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또 방황하고 있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심지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주님의 하실 일을,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안식을 만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을 누리는 자로 새롭게 생명 탄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